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우리가 요청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는 보통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성수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이 같은 것끼리 묶여지고, 그리고 성도 같은 것끼리 묶여져요. 그래서 단어가 어디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가 같은 것끼리 묶기 때문에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앞으로 뺍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버지 되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명확하게 믿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이 4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대부분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본질, 즉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외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라고 나눌 때는 각 위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써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떠한 분을 지칭할 때는 그 세 위격이 가지고 있는 호칭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그분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한테는 성부 아니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그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 명확히 나오면 그 삼위 하나님 중에 각 위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는 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버지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쓰는데요.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를 지으시며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그럴 때 저는 큐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큐티를 제가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걸 통해서 적용하고 이런 것을 의도는 되게 좋은데 그 문제는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큐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도 좋은 단어지만 어떤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만 딱 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편지가 불륜이야, 불륜. 그러니까 불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단어를 쓸 때 그게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와 신명기에 똑같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문맥이 달라요. 이사야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구속의 아버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신약 전체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걸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누구의 영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굉장히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래서 여기서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하는데 아바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언제 부를까요? 한 번. 예.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구절? 리더들은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자, 언제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부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심히 괴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되게 크거든요.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 팔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고 동맥 정맥이 끊어지고 이렇게 피가 흘리면서 이게 보통 빨리 죽으면 하루, 그리고 오랫동안 가면 일주일 동안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피가 머리부터 빠져가지고 극심한 갈증과 두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두려웠던 것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이렇게 전설로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서 기도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십자가의 상에서 한 번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실현에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잖아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만약에 너가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 갈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천국에 갈래? 라고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랑 하나님 없이 천국에 가는 거랑.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힘들어도 함께 교제하면서 지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감을 경험한 거예요. 그 진노, 그리고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서움,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어려움을 토해내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아버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구속주,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게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흔하게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웬만해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멸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름에 이런 뜻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보통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아비.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합치면 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야 아니면 엘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형의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압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뜻입니다. 또 사울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아비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요압 있잖아요. 요압. 압이 하나님이죠. 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축소해서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라는 뜻이고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에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요런 개념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 기도할 때 대놓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요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그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안아서 데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기간이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되게 많았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전투도 있었고 길도 험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온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외부인이 오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계속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 살게끔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그래서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이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기도 해요. 또 지금 시대는 이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선한 분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위로를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면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 어떻게 살지? 라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 거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끌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쌀이 떨어졌다.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고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우리 집에도 이제 쌀이 떨어졌거든요. 네. 사랑이는 걱정도 안 해요. 누가 걱정하냐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이제 3월 달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거든요. 사랑이 걱정 잘 안 합니다. 근데 누가 걱정하냐면 부모님이 걱정을 해요. 뭐가 필요하지? 가서 잘 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가가지고 뭘 해야 되지? 부모님이 대부분 걱정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채워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풍성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그리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한 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용할이라는 것은 오늘 분량의 양식이거든요. 오늘 분량.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을 것만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보다 없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비교 속에서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나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매들이 가장 이제 매 연마다 좀 이렇게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거든요. 옷. 그러니까 옷은 매년마다 없어.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입었어요? 옷장에 보면 옷이 굉장히 많은데 매년마다 이 옷이 없대. 매년마다 사는 거죠. 근데 실제 옷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옷 많아. 저도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입을 게 없는 거지. 지금 내가 유행에 따라서 입을 게 없는 거지. 여러분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옷을 하나를 입으면 나머지 거는 안 입게 돼요. 저도 가디건이나 저 베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 나올 때 옷을 이제 입으려고 딱 봤는데 가디건이 있는 거야. 가디건 제가 이 대청교에서 올 때 선물을 주거든요. 잊어버렸어. 이런 게 있네. 언제 입지? 고민하면서 오늘 수련회 갈 때 입을까 했는데 이게 별로 안 맞는데 놓고 왔거든. 1년 동안 잊어버렸어. 1년 동안.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거 못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사는 거야.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지수.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기존 낮잖아요. 행복지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욕망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나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행복한 나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보면 다 가난해. 홍수 한 번 나면 다 이렇게 떨어나기도 하고 가난한데 행복합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비슷해. 다.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랑 별로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불행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내가 삶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부자들의 삶은 다르거든. 그걸 또 먹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CF에 보면 그런 것들을 안 사면 안 되잖아. 저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야 그러면 야 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이 주입을 주면서 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기 홈쇼핑이 여러분하고 심리전을 하는 거 아십니까? 홈쇼핑이. 그러니까 홈쇼핑 그 호스트가 심리전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냐면 임박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팔렸습니다. 그럼 인간은 막 이렇게 사야 된다는 축복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가끔 나와서 이 어떤 장사 팁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많이 놓지 말라. 많이 놓으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몇 개만 넣는 거야. 떨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먹고 싶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럼 막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만 채워 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산다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는 없는데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차를 탈 때 뭐 요즘에 나오는 마티즈를 탈 거냐? 아니면 뭐 제네시스를 탈 거냐? 예. 좀 질은 다르겠지만 이동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잖아. 예. 근데 자꾸만 우리 좋은 거를 자꾸 원하는 거죠. 이러면 불행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있어야 될 것은 다 주시거든요. 그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 해서 다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뭘 주시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죠. 뭘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 근데 이 좋은 것은 우리가 개인마다 달라. 좋은 것을.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등학생이 좋은 거, 중학생이 좋은 거, 뭐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좋은 게 다르잖아요. 그럼 좋은 거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명확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또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물질은 자꾸만 블랙홀과 같아서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서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의 기쁨도 소망도 그리고 감사함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때그때만 필요할 때 주세요. 필요할 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건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잖아요. 야,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야? 라고 하면 나갈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갈 일이. 이게 너무 갑자기 들어오면 나갈 일이 반드시 생겨. 그리고 그만큼 나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그냥 그저 살게끔 하거든요.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다고 했을 때 우리를 교육시키고 징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육의 1차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도 보내고 뭐 학원도 보내고 이렇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대부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집에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 보면 한 8명도 낳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어머니가 집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필요한 것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이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사랑이한테 있거든요. 뭐냐면 뭐 1등하는 거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크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셔. 그래서 뭘 하시냐면 교육시키고 징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배울 때 이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다음 뭐죠? 가장 먼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온전하거든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걸 하는데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킨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처음에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면 총도 못 쏘고 군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련을 받으면 점차로 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교회에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또한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교훈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하는 거죠. 더 먼저는 뭐죠? 교훈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저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죠?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그러니까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찔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토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도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징계는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힘듦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그 어떤 징계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그 징계는 그 의미와 목적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심판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심판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에 따른 형벌을 해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때도 좀 달라요. 매를 때릴 때도 잘못된 만큼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보다 훨씬 더 경감해서 가볍게 매를 치시거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징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가 더 잦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보면 집에도 이렇게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누구를 더 혼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혼내요. 어차피 이렇게 미워하는 자식은 말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의 간섭이 더 심해져. 더 심해져.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더 자주 간섭을 하시냐면 다윗에게 더 간섭을 많이 하십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찔림도 없어, 어려움도 없어, 일이 잘 돼.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도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야. 왜? 어차피 심판을 할 거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야, 하나님은 뭐 하시지? 왜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왜 저들을 그냥 두시냐? 라고 생각을 하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만 어려움을 주셔. 힘든 일로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자꾸만 제재를 가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단도리를 하십니다. 그들이 잘 가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면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사람과의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당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어려워가지고 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떠났다. 근데 너무 잘 돼. 그러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해되셨죠? 네.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귀찮고 힘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자꾸 받아. 찔림을.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아이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죠. 자꾸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막 이야기도 막 하고. 근데 왜 관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거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찔림을 줘. 그 마음속에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은 아무런 찔림도 없어. 그럼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까? 찔림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을 받는 거야. 그죠? 알았지?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들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거야. 용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는 다 똑같아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5장에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살인죄를 이야기하죠.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야.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가 살인죄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하면 살인죄예요. 나가라는 단어의 뜻은 이 바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살인죄예요. 우리가 아니 그게 무슨 살인죄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거예요. 인격을. 그는 죽인다. 인격인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죽일 수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인격적이지 않아. 인격을 말살하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하찮아 보이고 뭐 무시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시하잖아. 왜냐면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많냐 작으냐의 차이지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컵에 있는데 거기에 청산가리 독이 들어가 있어요. 물에 청산가리 독을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거랑 청산가리 전체 물 먹는 거랑 그럼 두 가지 다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죽죠. 한 방울 떨어뜨린 거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죽거든요. 어차피 죽어. 왜? 맞냐 적냐의 차이가 아니야. 그것이 독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 아니면 적어 큰 죄야 작은 죄야 라고 이야기해서 뭐 작은 죄는 괜찮지라고 하지만 그거 본질이 뭐죠? 죄예요. 죄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가 하는 속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구하는 하나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잘 안 했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염치가 없는 거야. 염치가. 과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근데 말씀대로 좀 잘 살았어. 기도도 좀 열심히 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봉사도 조금 잘했어. 그러면 기도할 때 좀 당당한 마음이 있죠.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산다고 했을 때 것은 내 기준이잖아. 하나님 기준에는 똑같이 죄인이라고. 똑같이 그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적게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차피 죄를 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고 죄를 많이 진 사람도 죄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적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응답하시죠? 자녀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면 그 전의 관계로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용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 나한테 용서를 구해. 아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모든 것을 내 안에 털어낸다는 거거든요. 털어내면 관계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기 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시죠. 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용서하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주기도문의 정신이 자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나의 그런 무슨 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필요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와 하나님 관계 이 1대1의 관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나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괴정중앙교회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괴정중앙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람데오 전체의 은혜를 주시면 코람데오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정중앙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은 실제로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평이에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내가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영상 꺼주세요.